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을 빕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와 감추인 보화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 진정한 진리, 또 진정한 주님의 섭리, 진정한 주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천국 소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드려주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신 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무 강팍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서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고 강박하면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 하는 말씀으로 영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천국 못 가면 발작 헛일이잖아요. 헛수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도 아니고 수양하는 종교도 아니고 고행하는 종교도 아니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는요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나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 줘서는 안 돼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고생하면서 난 자식일지라도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연자 맷돌에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패밀리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좋아도 싫어도 못생겨도 무식해도 치매 걸렸어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품는 겁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비판하지 말란 말이에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으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비판은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영적 비판입니다. 영적으로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 저 사람 왜 새벽기도 안 나오나 몰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인에게 충고하세요. 본인 없는 데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2번째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바보 천치 같아. 아이고 생각하는 게 이상해. 그러면서 자꾸 정신적으로 사람을 아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그 다음에 육적인 비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IQ가 2자리야. 저 사람은 정말 거지같이 사는데 꼭 거지근성으로 살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상대방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귀해요. 교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왜 스트레스를 받고 가야 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교회 예배 시간에 행복감을 느끼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99가지가 엉망진창해도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가지고 칭찬하기를 앞장서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에 속한 자가 되라. 그 목표가 왜 그래요?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까지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사망의 일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생명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을 얻게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게요. 오늘 여러분 천국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7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7가지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거기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으로 소유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으면요 마음이 좀 아파요. 오늘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비유는 4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길가, 돌짝,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밭 4종류의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씨는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길가에 뿌린 씨는 지나가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려요. 마태복음 13장 19절이에요. 길가에 뿌려놨으니 지나가는 새가 먹어버렸으니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있습니까? 없어진 거죠. 그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길가에 뿌린 씨는 사람들이 막 길가에 있는 것은 징검징검 밟고 다니기 때문에 단단해져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요 내릴 수가 없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 의미합니까? 오늘 세상에 너무 치우쳐 살다가 내 심령이 단단한 것처럼 강팍합니다. 완악해졌습니다.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서 부드럽게 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 같은 자갈들이 있는데 너무 자갈들이 많아서 씨를 뿌렸는데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것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시떨기는 자라기는 자랐는데 이 가시떨기에 막 엉켜가지고 그냥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가는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다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가시떨기는 다 과감하게 잘라서 불 속에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는요 과감하게 힘들어도 마음이 아파도 가지치기를 하여야 잘 자라서 좋은 상품의 과일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변 인물들을 정리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세요. 항상 안내원이 제일 먼저 안전수칙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중에서요. 보세요. 특히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보세요. 옆에 노약자가 또 아기가 있을 때는요. 아기부터 노약자부터 해주세요. 그런 말 안 해요. 나부터 하고 나머지 보호자들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야 노약자들을 돌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영이 내 믿음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정리를 잘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이런 곳에는요 가까이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심령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자는 마귀 사탄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추수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꿀을 의미하고 있는데 추수꾼은요 천사들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라지를 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성경에 보면 가라지는 가만둬라, 알곡 다친다. 언제? 추수 때에 가라지부터 뽑아서 불 속에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알곡을 뽑아서 곡간에 쌓아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항상 믿음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가라지도 쭉정이도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직분을 가졌다고 중직이라고 항중직이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되고 세례도 안 받은 사람보다 못한 자들이 교회들마다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면 다 상처받는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저 사람이 20년 믿고 30년을 다니는데 왜 저러나 하고 사람 보고 상처받으면요 저 머리 그나마 남아날 머리가 없을 겁니다. 진짜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같은 일인데도 입만 열으면 불평 불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인물을 보세요. 부정적인 것은요, 부정적인 사람은 마귀가 축복을 다 가지고 날아가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이렇게 끌고 가면 망하는 일만 생기는 겁니다. 금년 한 해가 긍정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자,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못 가요. 누가복음 17장 35절 보니까 세상에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해요.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추수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 잘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아버지의 뜻 잘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게 100%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깨우침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거기에 보면 겨자씨는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뿌려놨더니
자,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랐는데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은요, 씨앗은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했는데 그 비유는 시작의 미약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욥기서 8장 7절에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들이 미약한 시작이지만 2016년도에 달이 밝을수록 더 창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막 사업장이 막 확산되기를 축원합니다.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이 국제적인 기업으로 다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씨앗과 같은 생명력이 있어야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의미를 영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작은 것 같아도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비유가 교사신 비유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이 하나도 없고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다 할 수가 있다.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욥기서 42장 2절을 보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살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입어들이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새들이 깃들일 만큼 점점 나무가 커진다는 거죠.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때를 못 기다리고요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믿음 포기하고 교회 떠나고 그러지 마세요. 작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천국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은 누룩처럼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도 누룩의 확산력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섯 번째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비유가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저기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지상명령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제자를 삼아서 다 세례를 베풀어라. 아멘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가득 채웠을 때 그물을 올리는 거예요. 선교 없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상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유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44절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본문 44절이에요.
이 보화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밭에 있었어. 밭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성도는 교회에 와서 보화를, 축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왕이면요 시간을 끌고 발견해야 하잖아요.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하여튼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나는 실로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안나라는 여선지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되었고 혼자 된 지 몇 년 동안 84년 동안이나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성전을 떠날 줄 몰랐다고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자들이 절대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여야 보화를 발견해요. 여러분, 육체로 말하면 일을 할 때 건강해져요. 여러분 맞죠? 운동할 때 건강해져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수록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겨우 예배 시간 때우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구걸해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 주의 일하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부지런히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교사 자리가 없으면 보조교사에도 시켜달라고 해서라도 일을 하고 찬양대에 그냥 끼어 들어가서라도 찬양을 하고 안내원, 차량봉사, 식당봉사, 전도위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일거리가 많습니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화를 딱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화를 찾았다 소문내면요 난리 나요. 다쳐요. 오늘 성경에 참 지혜로워요. 보물을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숨겨놨다. 여러분 완전히 자기가 소유할 때까지는 살살 남모르게 숨겨놔야 돼요. 잠언서 14장 3절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입술로 축복을 다 달아나게 만들지 말아라. 은혜 받은 성도들 특히 은혜 받았다고 꽝꽝 떨지 마요. 교만하다가 다 날아가요. 제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관리를 해야 돼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입술과 행동으로 조심하여서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쏟지 말란 말이에요. 은혜를 간직하란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한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도 식으면 찬물이에요. 찬물을 마시면서 뜨겁다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물이 계속 뜨거우려면 계속 끓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전의 성령님의 용광로와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저녁에도 시간 나면 와서 기도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감춰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슬펐어요?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 그 안에서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얼굴 보면 알아요. 교회 오면 짜증내고 그러지 마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그저 누가 안 나눠줘도 괜찮아요. 기뻐 그냥. 너무너무 기뻐. 얼굴들 보세요. 기쁨이 없는 분이 좀 두 분이 또 보이네. 또. 지금 얼굴 좀 펴요. 펴.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쁜 것으로 끝나요? 지금 남의 땅에, 남의 밭에 지금 보화를 발견해갖고 감춰놨어. 너무 기뻐, 나만 알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요? 소유를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이게 지혜예요. 감추어진 보화가 너무 귀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천국이 너무 귀하기에,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팔더라도 그걸 소유하는 거예요. 전국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천국 보화의 귀함을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는 세상을, 한쪽으로는 교회를,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한쪽으로는 사람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1000만배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밭을 샀다가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투자했다는 거예요. 투자했어요. 투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만 잘 되면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요, 영혼에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의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밭을 어떤 모양이든지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교회를 내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교회 마당만 맡고 다니는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소속이 있어야 되는 게, 어느 교회든지 이단 아닌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등록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입을 넓게 여시고 배짱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주님께 투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